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이루고 천사를 보아라. 하늘에서 성의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는 성곽에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천사가 위에 이름을 다리에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에 이르리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붙여져 있고 여호와의 어린 양이 열두에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니 금 갈대를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의 바가 달려와 지파이니라. 그날들어 그 대왕이 성청년을 2만 2천 스타디오로 장과 방과 옥과 하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과 그 벽을 쌓고 그 성을 성전의 말에 가르리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말로요 여섯째는 성이요 아홉째는 말로요 여덟째는 아홉째는 아홉째는 가망로요 여덟째는 열하시요 열하째는 천원이요 열하째는 사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까지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죠? 최후의 심판,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 심판으로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나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걸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바로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과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간결하면 70이요 80이에요.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그러나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다하면 끝나고 사라지냐? 그러지 않아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인간은? 왜 인간은 죽으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이런 피조물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개, 뭐 또 뭐 소, 뭐 이런 거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하고 혼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육체가 있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짐승도. 그러나 영은 없단 말이에요. 영은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침팬지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해도 여러분, 침팬지가 무슨 막 누구를 막 경배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를 내도 이렇게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게 없어. 왜?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 그냥 영과 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잡아먹고 식물은 이렇게 먹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게 윤회한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만물들은 그냥 그 현세 삶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매세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영이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영이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도 그들은 몰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성경 말씀도 믿어지지 않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은 불신자도 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은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었죠.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데 있으면 그때는 뜨거우면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그 불못에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어느 한 달, 1년 기간 정해준 것도 없어요. 세세토록.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그래서 복을 받은 자예요. 비록 예수님을 영접해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뭐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다 70, 80이면 떠나게 돼 있어요. 내세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다 강건하면 70, 80 떠나게 돼 있어요. 다 이 세상 건 불타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그거에 연연하면요,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가보셨어요?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니,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증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과 특히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눈으로 보지 못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그 바라본 대로 실상, 현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은 이른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연연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일곱 대접 재앙을 주관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나와서 말해.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뭘 말하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냐면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단순하게 믿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야 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올 때 베드로가 내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시어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밤에 바다로 내려와서 걸었다니까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풍랑을 보고 빠져갔지만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아멘? 단순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빌립한테 물어봐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니? 이렇게 보내. 빌립이 계산한 거야. 이거는 광야고 마을에서 많이 떨어지고 또 이거 돈으로 한 사람은 200데나리나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이요 그런 빌립한테 대꾸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가 주님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사옵나이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걸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역사에서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조리가 남게 그렇게 역사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 들어서 쓰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구원한다,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말씀이면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세요. 아멘? 그게 신앙에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뭐냐? 근데 되게 많은 신학자들과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영적으로 한다, 해석한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마다 이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교회, 안산홍 증인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안산홍 부인 장길자다 이거야. 어? 장길자. 그래 안산홍이 그럼 누구냐?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장길자는 누가 되냐? 하나님의 아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 그래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어머니도 없는 교회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하고 날 법석을 떨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너희들은 왜 이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하나님의 안산홍 그 부인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석하냐? 아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도 이걸 막 상징으로 막 해석해요.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성도들, 교회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데 뜬금없이 왜 교회가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있잖아요. 어느 구절을 해석할 때 그냥 이유 없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하니까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봐야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뭔가 앞뒤 문맥을 보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아니 10절에 10절에 네? 나를 데리고 응.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내게 보여주겠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그래요. 옛날에 가끔 하나님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만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신부. 그렇죠? 결혼해 보신 분 너희도 이제 경험할 거야. 면사포에 하얀 천사의 천사. 화장도장. 요즘은 화장이 아니라 분장 같아. 그냥 저만 안 보여. 어?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다 신부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결혼식도 있잖아요. 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신부를 데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 신랑이 먼저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한테 오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봐야지. 요즘은 말세라서 드레스가 미니스커트처럼 하체가 드러나더라고. 그 말세예요. 절대 결혼할 때 드레스를 그냥 치마처럼 미니스커트 쫙 발까지 가리고 쫙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스랍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쫙 발까지 가리고 쭉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렇게 싹 가리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 그러니까 가장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할까? 응? 그거를 인간의 언어를 동원하다 보니까 신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신부가 최고 아름답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로 만들어졌는가 자세히 설명하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가장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오라,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7 대접재앙을 담당한 천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줄 때 보통 어디에서 줬어요? 산에서 이렇게 줘요. 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구속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출애굽기 19장 2절. 시작. 그들이 르기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 아멘. 산 앞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 누구를 올라오라고 그래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을 어디서 주냐면 시내산에서 줘요. 아멘. 이와 같이 또 여러분 그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산상설교,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할 때 예수님이 또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줄 때 그 산에서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 계시를 줄 때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산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산으로, 특히 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을 산으로 이렇게 인도했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앞으로 보여줄 계시,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특별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이제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영광 많이 들죠. 뭐 영광을 돌리세, 뭐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뭐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영광이 뭘까?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뱀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독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광채라는 뜻도 있고 존귀라는 뜻도 있고 또 경배라는 뜻도 있고 단어 안에 또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찬양 또 신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또 영광이라고 구속사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에 어떤 뜻일까요? 광채겠죠. 어우, 너무나 똑똑하시네. 그럼 제가 설교도 못하는데 이 광채, 아주 빛이 나는 걸 말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 성의 빛이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광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영광과 빛을 같은 의미로도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같은 뜻이니까.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 19절을 볼까요? 이사야 60장 19절. 이사야 60장 19절. 이사야 6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기 빛을 말하면서 또 영광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달과 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쫙 휘황찬란하게 비춰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태양이 비추는 지금의 빛과 달리 뭐와 같다고 그래요? 보석과 같대. 보석.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아서 보석을 그냥 가져본 적도 없고 잘 본 적도 없지만 자자 보석 그 빛이 보석과 같아. 보석 들으니까 귀한 것 같죠? 보석과 같아 그 빛이. 그리고 뭐 같아?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근데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거기다 써 넣으세요. 벽옥과 수정 같더라가 뭐냐면은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더라. 그거예요. 원문대로 직역하면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더라. 그 빛이 보석 같고
그 빛이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대요. 그 빛이 나는 상상이 안 돼. 하나님이 비추신 광채가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는 게,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나?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는 게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지.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아마 그러면 그 빛이 아주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아. 근데 나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은 게 나 보질 못해가지고 그냥 진짜 아름답고 화려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 봤으니까. 근데 성경은 수정처럼 맑은 그 빛이 벽옥 같고 그 다음에 보석과 같다. 이게 화려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4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4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될 일을 구약 성경에 미리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예언을 해 주셨어요.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왕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그랬는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편의 왕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왕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언을 하신 것을 성취해요. 하나님의 1.1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다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취하셨고 앞으로 될 일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어떻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이미 에스겔 48장 30절에 34절에 이미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었어요. 이게 성곽이 뭐죠? 성곽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곽은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거죠. 둘러싸고 있는 거. 그걸 성곽이라고 해요. 성곽. 저희 고향에 모양성이라고 있거든요. 성이 있어요. 성이. 뺑들의 성이. 그래서 그걸 성곽이라고 해요. 성곽이 있고 그 크고 높은 성곽은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곽에는 뭐가 있어요? 12문이 있대요. 이 성곽에는 12문이 있대요. 12문. 12문. 북쪽에 4개, 남쪽에 4개, 동쪽에 4개,
각 편에 4개씩 문이 있대요. 그리고 12천사가 있는 거예요. 12천사. 그러니까 각 문에 천사 하나씩 있는 거죠. 12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12문에는 12천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통하는 문에서 출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12문들 위에는 이름이 써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었다. 12문 위에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죠.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12지파의 이름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12사도의 이름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것은 구약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다.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네 개씩 각 편에 3개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16개. 내가 성경을 막 고쳤네. 3개씩 동서남북 이렇게 있으니까 12문이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또 예루살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여러분, 기초석은 뭐 어떤 건물을 이렇게 받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걸 기초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거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이게 교회 성도들, 너희 신학교의 너희 성도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 신학교의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곽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누구? 구약시대 성도들. 그 다음에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누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나가고 거기서 거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아멘. 그 다음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7 대접재앙을 담당한 천사 중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뭘 가지고 있어요? 금갈대를 가지고 있었다. 금갈대는 금으로 된 갈대예요.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자가 없어서 갈대 있죠. 단단한 갈대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쟀단 말이에요. 갈대로. 이게 청량 기구죠. 청량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구가 같더라.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히 이렇게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냐면 네모가 반듯하다.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네모가 반듯해. 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 그리고 크기가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이 한 스타디온이 185m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얼마일까요? 12,000이면 12,000에 2로 잡으면 2,220km네. 그렇죠? 2,220km. 그러면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그랬죠. 장은 뭐예요? 장은 길이죠. 그죠? 광은 넓이고, 그 다음에 고는 높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생겼냐? 길이가 2,200km, 높이가 2,200km, 그 안에 넓이가 2,200km.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400km 되나요? 예? 좀 안 돼. 예? 400이 좀 안 돼. 400km. 400km 잡으면 4, 5, 20, 4, 6은 24. 그러면은 부산까지 거리에 5배 반. 예? 5배 반 정도 되죠. 그러면 얼마나 길이가 긴지 생각됩니까? 근데 높이도 2,220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 그 넓이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냥 길이는 이해가 되겠는데 높이까지 왜 그렇게 높이 2,220km까지 그걸 높였을까? 이게 완전 정사면체죠. 그렇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시가 정사면체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성막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천사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뭐를 쟀어요? 성과, 이 성곽,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곽을 이렇게 재니까 청량하니까 어떻게 144 규빗이죠. 근데 한 규빗이 약 46m거든요. 그러면은 한 규빗이 6m 46cm. 46cm면은 144 규빗이면은 얼마? 144 4 68 그러면 약 68m네. 그
그러니까 성벽이 높이가 몇 미터? 68m라 68m. 여기 수원성 높이가 몇 미터가 될까요? 한 4m 되나요? 어? 여기 수원성 4m 정도 되죠. 근데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68m래 68m.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청량 수단과 방식을 천사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청량 수단과 방식을 천사가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상상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새 예루살렘 성이 좀 어떤 상상의 곳이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막 2220km가 되고 성벽이 68m가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천사가 측량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가보면 있을라나 모르겠어. 그 상상으로 그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크기로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청량을 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장이 2220km가 되고 높이가 2220km가 되고 넓이가 2220km가 되고 성곽은 높이가 68m나 된다. 거기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러지 어떤 그냥 상상으로 된 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줄까요?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길이가 2200, 높이가 2220이면 뭐야 이거 지금 공중 저 하늘보다 더 높나 어쩌나. 이야, 그러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줄로 알아.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냥 화담해가지고 물에 뿌려서 그 물을 새가 먹고 막 또 물이 말라서 수증기가 되고 다 흩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주님 올 때 이렇게 부활할 수가 있어? 그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너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 군대가 되라 선언하라 그러죠. 처음에 에스겔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해 선언하라니까 선언하니까 막 뼈들이 맞춰지고 막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되죠. 그건 부활에 대한 모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볼 때도 내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내가 아까 그랬죠. 예수 믿을 때 단순하게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요, 요즘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바보 천치 같고 그냥 자기 막 계산 들어오면 똑똑한 것 같아. 실제 그래요. 실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가 승리해요. 아멘? 절대 여러분 계산, 여러분 경험,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어떤 사고가 앞장서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불복시켜야 돼. 아멘.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너 잘 되어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넌 용서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지금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원수가 굶주려 먹여라. 핍박자를 기도해주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게 해주라. 겉옷달라면 속옷 주어라. 그렇게 하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손을 끼쳐 난 도저히 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까지 용서하고 핍박자를 기도해 주라 했다면 그 말씀에 내 감정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는데 어째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네. 고쳐달라고 했는데 더 몸이 심해졌네. 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된 잘못, 실패의 일도 있는 거예요. 너 계획대로 네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시험반 떨어졌니? 성경은 범사에 감사,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진짜 교회 다니면서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있을까요? 성경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나는 당장 이것이 합격이 되고 이 길이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길이 아니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삼아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더 훈련시키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를 깨뜨리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나 보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구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 하나님, 내가 세상 일도 아니고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나를 이렇게 매맞게 해요?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살아계세요? 나 같으면 따질 것 같아. 바울은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수가 창고가 차인 가운데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게 찬양할 여건입니까? 찬양하는 거, 그것도 복음 전에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창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그냥 놀래서 자살을 하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다 하니까 간수장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만약 바울이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병에 걸리는 것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탄의 가시,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울이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바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큰 나를 고쳐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게 큰 복입니까? 만약 바울이 강하고 튼튼하고 다른 사람이 많으면 혹시라도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그 질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1분 1초도 안 붙들어 주면 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인간의 생각 갖지 마세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딱 보냈는데요. 너희들 가나안이 어떤가 탕집해라. 그러니까 10명이 딱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고리기 있고 그거는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말이 맞아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진짜 고리기 있고 그 가나안 민족 그 살고 있는 사람은 막 철기 문화야. 그 당시에는 막 장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하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하죠. 그냥 뭐 지팡이 들고 인도하는데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가나안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철벽 같은 성들이 있고 막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다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노해서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들은 다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이 맞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실을 보지 않고 그 현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힘든 일이 왔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 문제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의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면 죽어요. 천국으로 가는 더 좋지. 아멘. 모든 것을 단순하게 보세요. 2220km 2220km 에이, 그런 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성벽은 68m고 예루살렘 자체는 2220km나 되는 그 크기가 바로 우리가 가서 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할렐루야. 15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규모. 크기가 어떻다, 길이가 어떻다. 규모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뭘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재료. 예루살렘 성의 재료. 뭐로 만들어졌는가?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18절부터. 근데 그 성곽은 뭐로 쌓였대? 이 성곽이 벽으로 쌓였대. 시멘트로 쌓여진 벽돌로 쌓여진 게 아니라 벽옥으로 쌓여졌대. 벽옥으로 68m 높이로 쌓여졌대. 상상이 돼요? 여러분, 아니 벽옥 이만큼 있어도 아이고 비싸다 부자다 그런데 68m나 된 높이가 벽옥으로 쌓였다니까. 냉랭하네. 냉랭해. 에이 그런갑다. 그래요? 생각을 해봐. 우리는 벽옥이 이만큼만 있어도 부자다 귀하다 막 이러는데 벽옥으로 68m가 성곽이 쌓였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만 감격스러운가 봐.
천국 안 가고 싶은가 봐. 그 다음에 그 성은 또 어땠대?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정금으로. 할렐루야. 뭐로? 정금으로, 순금으로, 그렇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14K도 아니고 19K 정금으로 만들어졌대. 간격도 또 안 돼. 아니 2220kg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니까. 이제 거의 가보면 다 이제 놀래 자빠져 기절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냥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게 맑은 유리 같다는 거는 불순물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아홉 번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점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곽에 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초석이 뭐로 만들어졌냐? 12가지 각색 보석으로 만들어졌대. 응? 첫째는 벽옥이죠. 그렇죠? 응? 벽옥. 우리 벽옥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맑은 옥. 우리 그 계시록 4장에서 배웠잖아요. 벽옥. 다 잊어버렸지. 다 잊어버렸어. 벽옥. 둘째는 남보석으로 됐어요. 남보석이 뭐냐면은 이게 하늘색을 띤 보석이에요. 이 남보석을 오늘날로 말하면 사파이어. 사파이어 들어봤죠? 사파이어. 이 남보석이 사파이어. 기초석이 사파이어로 됐어. 사파이어는데도 뭐 다들 부자인가 봐. 사파이어로 만든 다이아몬드를 다 여자들이 로망 아니에요? 이만한 사파이어 받는 게. 셋째는 뭐예요? 옥수. 이거는 우유빛 색깔 나는 보석이에요. 우유빛 색깔 나는 보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녹보석. 이거는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으로 이걸 에메랄드라. 에메랄드 들어봤죠? 네. 에메랄드로 되어 있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홍마노. 이거는 붉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보석이에요. 붉은색과 흰색이 있는 나란히 있는 보석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루비라고. 루비 들어봤죠? 응? 루비.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들어는 봤어. 루비. 사파이어도 들어는 보고 에메랄드도 들어는 봤어. 그 이제 푸른 바다 에메랄드라는데 그 이제 보석이 푸른색을 띠는 보석을 에메랄드라고. 이게 원래 보석 이름인데 푸른빛 바다를 에메랄드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홍보석. 이건 붉은색을 띤 보석이에요. 붉은색을 띤 보석. 일곱 번째 황옥. 이건 황금색을 띤 보석. 황금색을 띠는 보석. 나를 못 봤어요? 그래 이제 예루살렘 가서 볼 거예요. 저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노곡. 이거는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푸른색을 띠는 보석. 푸른색을 띤 보석. 아홉 번째 다망옥. 이거는 녹색과 황금색을 띠고 있는 보석이에요. 녹색과 황금색을 띠고 있는 보석. 그 다음 열 번째 비치옥. 이건 투명한 보석.
아주 투명해. 그 다음에 11번째 청옥. 이것도 사파이어 비슷한 보석, 하늘색을 띤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 자정. 이거는 자수정 들어봤죠? 자수정. 자수정을 말합니다. 기초석이 이런 보석들로 생겼대요. 그럼 와 해야지. 그냥 저 공간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아니 나도 못 봤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니까 나는 믿어. 가서 볼 거야 나중에. 우리 다 보게 될 거예요. 미리 그냥 간격부터 하라고. 가서 또 기다리지 말고. 네? 또 우리 수원 성교회 같은 그냥 또 가서 누가 또 기절한 사람 있어요. 얼마나 창피해. 다 가르쳐 줬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때 배운 그 말씀대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낮에 빠져 있으면 저 누구 교회 성도야? 저 수원 성교회 교회. 말씀 미리 배웠으면 알았을 건데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12문은 12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성곽이 있는 문이죠. 그 12문은 각 문마다 뭐로 만들었어? 진주.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대. 간격하라니까요. 너 간격 안 해? 기다리지 말고 나중에 문이 진주로 만들었어. 세상에 문이 진주로 만드는 거 봤어요? 근데 그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뭐예요? 맑은 정금으로 됐대. 길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길이 뭐로? 큰 게 아니라 정금으로, 금으로 됐다. 길이 금으로.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야. 그렇죠? 금으로 됐죠. 금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얼마나 깨끗하고 빛나는지,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마치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땅을 보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어떻게 할 때 잘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신앙생활 잘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자인가를 알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안식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산 자는 이 땅에 썩어질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비유든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로또 100억 당첨되면 100억 당첨되면 누가 나한테 20만 원 빌려서 안 갚아. 다비다 그러죠? 100억이 있는데 그래 안 그래?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다 새끼 먹고 살아 인생이라. 뭐 갑부는 뭐 10개 먹는 줄 아세요? 다 새끼 먹는 거야. 인생이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사세요. 그럴 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마루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태양을 한참 보다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방에 계실 때인데 나 방 앞에 마루 있잖아요. 옛날 시골집에. 그럼 나 마루 걸터서 이렇게 하늘 태양을 봤는데 순간에 저희 엄마가 이제 이렇게 암 말기였기 때문에 눕고 싶으면 누워달라고 앉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등 기대고 앉게 이렇게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제 누워놓고 이제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보는데 순간 불러요. 경태야 이렇게 눕고 싶다는 거죠. 근데 태양 보다가 방 안을 이렇게 보니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한참 막 있다가 문을 찾고 막 그랬다니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그저 나그네로 살다 가는 거지.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는 것과 그러지 않고 지옥으로 갈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면 그 자가 불행한 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진짜 어렵게 살고 몸도 아프고 환경이 좋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바라보고 사는 자는 진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